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한나는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두려움과 불신이 아닌 용기와 믿음으로 채워주세요. 사무엘상 12장 12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면서 결국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들의 온전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22절에서 23절, 3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음이 드러나집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장 25절에는 사울이 전쟁 중에 지쳐있는 군인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서 전쟁이 끝난 후에 굶주렸던 군인들이 탈취한 양과 소를 핏째 잡아먹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14장 35절은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희생이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차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새의 여러 아들들을 보고
이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있던 7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지 않으셨고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택해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공격해오는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것과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처치한 사건에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죄를 질책받은 후에 그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늘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찾아보았던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수넴에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사울은 두려움으로 크게 떨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봐도 대답이 없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울의 조급한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일 일을, 아니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길이 있을까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40세 이후가 돼서야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더니 저는 철들고 보니 환갑이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데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늦은 비는 3월, 4월에 오는 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시기에 알맞게 와야만 우리는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유다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상황 파악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병든 아이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던 다윗 왕이 아이가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 몸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신복들에게 다윗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 왕은 병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의 답을 깨달았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내 뜻과 내 고집이 있는지요. 나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